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장 찬송 1절 4절 부르심으로 5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말씀으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잘못 살았던 삶을 뉘우치는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36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최현성 피택 안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 세상 것들을 쫓으며 세상과 타협했고 세상 것들 가운데 기쁨과 위로를 얻으려 했으며 낮은 자세로 섬기기보다 섬김받기를 원했고 감사드리기보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죄로 더럽혀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교만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셔서 나음받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두레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지역사회의 복음 전파에 힘쓰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단위에 세우신 최동묵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듣는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는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 드릴 때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관심은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굳세게 하지 못하는 사탄의 관심도 무엇일까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고 사탄의 관심은 믿음을 굳세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무엇을 공격하느냐? 사탄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서 믿음이 굳세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사탄이 믿음의 공격을 했습니다. 환경을 어렵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집요한 공격을 사단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믿음이 굳세어지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라면 사탄은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집요하게 공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약하게 만들기 위하여 사단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할 사람이 아닙니다. 수제자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부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누가 만드는 겁니까? 사단이 만든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을 해?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제자인 예수님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몇 번 부인할까요? 우리는 100번도 더 부인했을 것입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아마 베드로가 3번 정도 했다면 우리는 뭐 100번도 더 부인했을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한번 예수님이 중보 기도한 내용을 들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 말이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물가가 떨어져도 믿음이 안 떨어져야 됩니다. 부동산 시세, 아파트 값이 떨어져도 우리의 믿음이 안 떨어지면 괜찮아요. 그런 거 다 떨어졌는데 우리의 믿음까지 떨어진다면 그건 큰 사단이죠.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이 물가, 부동산, 아파트 모든 시세가 다 떨어져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한 이 모든 걸 다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데 이번에 금리가 5%가 상승했습니다. 이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우리에게 그 금리가 5% 올랐어도 저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살아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연단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 성장하도록 우리를 시련의 환경으로 몰아가십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질병으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이유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걸 우리가 안다면은 오늘 우리는 무척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질병과 어떤 힘든 과정을 만나도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면 우리 모두는 무척 행복하다는 말씀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친히 자기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온 세계의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나라가 다 정확하게 몇 개 나라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 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어디 나라를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시련이었습니다. 어떤 시련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시련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만 해도 어마어마한 기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애굽에 가서 몇 년? 400년. 이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여러분. 한 제네레이션 400년이 100년의 텀을 4번이나 지나가는 이 어마어마한 애굽의 종살이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극복하게 통과하게 해 주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였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겠지만 이미 죽은 후에 알 수도 있겠죠.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홍해바다 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홍해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해 바다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동해 바다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푸른 산호 바다는 아름답지만은 깊은 바다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출렁이는 그 깊은 바다가 우리 앞에서 넘실거리고 있을 때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건너야 한다면은 그건 두려움인 것입니다. 엄청난 힘든 것입니다. 앞으로 가려고 할 때 나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게 앞으로 갈 수도 뒤로 후퇴할 수도 이것을 진퇴양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기에 빠진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죠. 어마어마한 시련입니다. 이럴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난관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앞으로 뒤로도. 이걸 사자성어로 사면초가라고 그럽니다. 어디로도 나갈 수 없는 그런 길이 바로 사면초가입니다. 어떻게 홍해라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길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영적 비밀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여정에서 때로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난관을 만날 때가 있는 거죠. 난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장애물입니다. 육상 경기 중에서 제일 가치가 있고 크게 비중을 두는 경기가 바로 장애물 경기입니다. 그냥 달려도 힘든데 장애물을 뛰어넘어 달릴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입니다. 장애물이 넘어지고 하면서도 계속 넘어서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엄청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난관, 이거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지나가기 어려운 곳, 힘든 곳, 그 어려움을 난관이라고 합니다. 이 어려운 난관, 힘든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우리 앞에 있는데 모세는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자, 해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21절 뭐라고 얘기했는지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무엇을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홍해 바다 앞에서 이 엄청난 난관 앞에서 돌파구를 어떻게 열었습니까? 모세가 뭘 내밀었다고요? 손을 내밀었다 이거야. 손을. 신앙생활은 손을 내미는 것이고 손을 드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가족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하나는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듯이 우리 앞에 어려움이 오면 손을 드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 손들어 할 때 손 들지 않습니까?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항복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더 이상 싸울 게 없다. 더 싸울 것이 있으면 손 안 들죠. 싸워야 되죠. 항복했다. 내가 손을 든다는 것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들어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일하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해도 되지만 하나님, 어려운 일이 당하면 막 손이 올라갑니다. 하나님, 이거 어쩌게 하시겠습니까? 막 손을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손을 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일하신다.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신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여러분이 일하면 그냥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잘 되든 못 되든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는 거죠. 어떤 게 효과적이겠습니까? 어떤 게 효율적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주시는 거죠. 그 방법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실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열리도록 손을 들 때 꼭 알아야 될 것은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순식간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고 안 이루실 것이 없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일을 순식간에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일정한 원리와 절차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기도한다고, 저기서 기도한다고, 오케이 막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일정한 원리와 절차를 따라서 모두에게 좋은 방법을 택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정한 원리와 절차를 따라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두 글자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기다리는 것이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실 때에 어떻게 갈라주셨습니까? 한 번에 쫙 갈랐습니까? 밤새도록 동풍을 해서 바다를 갈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영화를 보신 분들은 막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리치니 물이 쫙 갈라지는 건 영화나 가능한 거지, 실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동풍이 와서 바닷물을 말려서 홍해가 갈라진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고 항복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쫙 갈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보내서 물이 갈라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을까요?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던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지혜로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모세의 믿음을 키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들을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몰아가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골탕 먹이려고 홍해 바다로 데리고 갔을까? 여러분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사업도 부도내고 암도 걸리게 하고 또 사업에 도산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깨트려버리고, 그래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우리 하나님을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고 하나님이 무슨 내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데 관심이 있단 말씀이죠. 저는 그걸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것만 알았다면 오늘 설교 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믿음에 관심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왜? 믿음이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가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천국의 마스터 키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을 이렇게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앞으로도 직면하게 될 많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가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 원리를 여러분이 조금 이해한다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힘, 쌓여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뭐를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만들어 길을 내고 바다 양쪽에 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교회 오시기 전에 샤워하셨죠? 머리도 뭘로 말리셨어요? 드라이기로 말리셨죠? 머리 수건으로 닦고 물기 조금 남은 것도 말리기 위해서 드라이기를 얼마나 흔들어댔어요. 그 물기 바닷물 말리려면 얼마나 흔들어대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드라이기도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대는데 그 엄청난 홍해 바다를 동풍으로 말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이 필요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축적된 힘, 쌓여있는 힘이 모여있을 때 그 힘을 통해서 역사를 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요셉이 처음 내려갔을 때 식구가 70명이었습니다. 70명의 식구가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이 지나는 동안 남자만 60만이 됐어요. 아내와 자녀들 다 합치면 200만, 300만이 400년 동안 불어났어요. 엄청나게 불어났죠, 여러분요. 제가 오래전에 남양만에서 경제적인 도움이 될까 해서 지렁이를 키웠었는데, 이 지렁이는 자웅동체라서 암놈 쑥놈이 없어요. 둘이 붙으면 그냥 막 새끼가 막 무지하게 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얼마나 막 바글바글 번식력이 좋은지 그냥 길만 터놓으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손을 집어넣으면 손이 막 마사지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지렁이가.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렁이보다 더 번식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이 300만이나 여러분 된다는 거,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찼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출애굽기 3장 1장 5절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0명이 내려가서 300~400만이 되었으니 얼마나 대단하게 번성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가 찼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기까지 기다리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축적된 쌓여있는 원리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 밤새도록 그 동풍을 불러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는 거죠. 축적된 쌓여있는 힘이 모아져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쌓여있는 힘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축적의 원리, 쌓여있는 삶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속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거대한 숲도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바닷물도 한 방울의 물방울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쌓여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원리,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열리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손을 들긴 하였지만 그들이 본 것은 동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손을 들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손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금방 바닷물을 쫙 갈라주신 게 아니라 그 앞에는 동풍, 바닷물만, 바람소리만 들렸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우리가 어떤 질병에 또 큰 사업의 어려움에 당해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해서 내일 아침에 쫙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울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동풍이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셨는데 태풍, 바람, 저는 태풍이 수시로 오는 지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바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저는 너무나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초저녁이 아닌 밤 12시 넘어서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면은요, 그 바람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샥샥 하고 막 윙윙 하는 바람이 나오면요, 정말 집이 다 날아갈 것 같아요. 밤새도록 굉장히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눈을 뜨고 나오면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때에도 바로 모세가 손을 들었으면 빨리 확 갈라줘야 되는데 밤새도록 바람으로 난리를 그냥 치면서 바닷물을 갈라 놓으실 때까지 모세와 모든 백성들은 뭐 해야 됐습니까?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이 이루어 직전 그 새벽이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것입니다. 큰 동풍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때 그때가 언제였는지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언제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모세한테 초저녁에 만나서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언제 갈라졌습니까? 새벽에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새벽입니다. 하나님은 새벽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물론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큰 동풍을 보낸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펴신 순간은 바로 새벽인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거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만 압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새벽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새벽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펴신 순간은 바로 새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을 온전히 극복하기까지는 인내해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된다. 인내. 모세가 홍해가 갈라졌다고 해서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후에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었습니까?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 애국 군대도 지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갈라지면 뭐 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가 홍해가 갈라지니까 손을 내리고 있다가 다시 손을 올렸을까요? 내렸을까요? 다시 손을 올려서 들으라고 그래서 다시 손을 들은 것입니다. 들었더니 갈라진 물이 다시 합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라놓으면 어떡하려합니까, 여러분? 합쳐야지요, 여러분. 여러분, 수술할 때 배 갈라놓고 그냥 끝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갈랐으면 다시 합쳐야죠. 합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6절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그 다음 여호와 모세가 곧 손을 또 바다 위로 뭐하매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오랫동안 인내하시다가 한순간에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기다리시다가 힘이 축적되면 한순간에 거대한 힘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금방 무엇을 하는 분이 아니라 70년이 지난 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한 번에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아신다면 우리 모두는 그때까지 뭐 해야 될까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내하는 기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바다가 무슨 바다요? 홍해바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엄청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넘지 못하는 너무너무 큰 난관이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하면은 너무너무 극적이에요.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단에 넘어갈 뻔한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줄을, 부흥이 될 줄을,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난관인 홍해 바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가 막힌 구원의 길이 될 줄을 그들이 감히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애국 군대를 다 바다로 덮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와 여러분들의 사업 실패와 또 온갖 질병들과 또 인간관계의 깨어짐과 그 어떤 어려움도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걸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한 걸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열심히 설명했지만은 여러분이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믿음이 강해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 모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손을 보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모두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살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게 하시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1장 찬송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장소와 모든 걸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추정 헌금과 선교 헌금 또 건축 상한 헌금 이런저런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더 얻기 위함이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잘 지혜롭게 저축하고 또 아끼고 잘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차량 관리, 안내 또 여러 가지 찬양대와 모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드려지는 모든 헌신과 열정도 주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물이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온라인 구자로 또 유튜브로 방송하면서 드리는 모든 계좌 헌금도 주님이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학교 모든 예배도 주님이 받아주시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오늘도 은총을 베푸셔서 자녀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한우들도 주님께서 다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굳세어지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국내외에서 이 예배를 함께 시청하며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오늘 국내외에 있는 모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안부를 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묻습니다. 오늘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찬양대석이 그동안 공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찬양대석을 보시면은 이 계단이 좀 시원찮았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박오규 집사님과 윤철중 집사님 또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찬양대석이 아주 잘 만들어졌죠. 예, 우리 수고하신 두 분에게 또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보다 저쪽이 더 빛이 나지 않습니까? 예, 아주 참 잘 만드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6월 목회 일정입니다. 6월 신광두레가 통합한 지 2주년이 되는 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6월 한 달을 보낼 때 6월 1일 월삭 새벽 감사 예배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 6월 12일 주일에는 제2의 통일 자전거 달리기, 그 다음 6월 19일 세 번째 주일에는 9월이 아니고 6월인데 19일 주일 신광두레게 통합 2주년 기념주일 전교인 연합으로 오전 11시에 드리고 오후 2시부터는 야외 장깨자랑 및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우리 당회에서 더 세부적으로 의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 풋살장과 새로 만든 야외 데크, 우리 야외 데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장소가 조금 더 확장되다 보니까 조금 더 재정적인 면이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한 2천만 원 정도 더 소요되는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탈북자들 또 우리 모두가 잘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6월 26일 주일에는 통합 2주년 기념 특강으로 미국 덴버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인 정성욱 박사님이 오셔서 특강을 해 주십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5월부터 시작된 밥상 공동체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밥상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아주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위해서 또 수고하시고 오늘은
제5여전도회가 설거지 담당하니까 기억하시고 우리 식사 공동체가 잘 되도록 우리 주방 맡은 부서를 위해서 주방 담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정기교육위원회 모임 12시 30분 교육부실에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제6교구 연합예배 서울구역입니다. 12시 50분 2층 찬양대실에서 모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1여전도회 야외예배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영검순 회장님 산정호수로 단합대회를 갑니다. 지행역 4번 출구에서 오전 10시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부 야외예배가 있습니다. 청년부 연합과 부흥을 위해서 야외예배 행사를 진행하는데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1시부터 6시까지 포천 청성역사공원에서 여러분 진행된다는 거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량 주차 여러분 1부 예배 때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만 2부 때 이제 복잡하니까 여러분 1부 때 차량을 잘 주차해놔야 그 다음에 다른 차들이 주차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들어올 때 깜빡이, 우측 깜빡이, 나갈 때 좌측 깜빡이 꼭 켜고 그렇게 나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지금 주차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당회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행복한 고민이지만은 차가 너무 많아 지금 우리가 주차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일부 예배 오시느라고 일찍부터 서둘러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두레 글로벌 아카데미 중고등부, 중등부, 청년 고등부 학생들 이런 아침부터 나온다는 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나온 거 우리 두레 글로벌 학생들 우리 격려의 박수, 축하 위로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레 글로벌 학생들 앞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고 해서 앞으로 큰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속에 찬양하고 오늘 1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건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더욱더 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지금은 신광두레교를 직접 세우시고 신광두레교의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져서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해서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임을 기억하고 잘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계승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서 영원한 하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교우들의 삶을 견인하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가득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